우리는 지난번에 12차례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얼핏 듣기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말하고 찬양하고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근원이 다르고 기뻐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막 애를 쓰고 뭔가를 하려고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을 기뻐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낱낱이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그 기쁨을 표현할 것인지, 또 그런 신앙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만족을 누리고 또 우리가 배운 바 교훈들을 삶 가운데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한 사람들 5사람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사무엘기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사무엘기상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기상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며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여졌도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함으로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나이다. 한나의 이 노래 가운데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자녀를 수태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 결혼하고서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불임은 하나님의 징계나 저주처럼 여겨졌습니다.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었고 다산이 하나님의 축복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려야 하는데 결혼은 했지만 자녀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스스로도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서기가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견뎌야 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남편이 또 새로운 아내 분인나라는 여자를 또 얻었습니다. 이 또 여자가 이 첩이 정실 부인인 한나에게 도전을 하고, 왜 자기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본 부인은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한나를 멸시하고 비웃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답답한 마음을 고백하고 기도하였고, 또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기상 2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한나가 기도 응답 받았다고 기뻐한 게 아닙니다. 한나가 아들을 얻었다고 해서 기뻐한 것도 아닙니다. 한나의 찬양은 아이 사무엘을 낳고 아이의 젖을 떼고 아이를 죽게 드린 그 다음에 나오는 찬양입니다.
한나는 분인나의 멸시에서 벗어났다고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한나는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 사람들의 조롱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선물, 자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녀가 기뻐하는 내용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나는 주를 기뻐합니다. 나는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나는 거룩하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안석이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의 권능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한나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아닌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했다는 겁니다. 연애 시절부터 지금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저는 종종 아내에게 어려운 질문을 받습니다. 쉽게 생각하고 쉽게 대답하면 되는데 잘못 대답하면 좀 후환이 좀 두렵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가볍게 이야기합니다. 나 이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든지 대답 잘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 그렇게 좋아?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왜 좋아?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나를 왜 사랑해? 이 답을 잘해야 됩니다. 괜히 잘못해가지고 칭찬하느라고 당신이 이뻐서 나에게 자상하고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고 그리고 성격이 좋고 이런 거 이야기하면 그럼 나보다 더 이쁜 사람, 나보다 더 잘해주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할 거야? 시비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대답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아내가 나에게 해주는 좋은 거 가지고 이거 답하다가는 나중에 답이 딸립니다. 뭐라고 답하는 게 정답이겠어요? 당신은 내 사랑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다른 게 없어요. 사랑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다 이뻐 보입니다. 다 좋아 보입니다. 다 마음에 들어 보입니다. 아내 그 자체를 좋아해야지. 아내가 나한테 해주는 거, 나한테 제공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이야기하면 그건 다른 사람들도 일부는 나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좋습니까? 집도 주고 직장도 주고 자녀도 주고 돈도 주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복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작 기뻐해야 할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라는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이 언제 망하나 두고 보자고 저 언덕배기 올라가서 딱 지켜봤습니다. 박넝쿨이 자라가지고 그늘을 딱 만들어줬습니다. 기분이 좋았죠. 요나가 박넝쿨로 인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박넝쿨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돼요? 박넝쿨 없어지니까 당장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박넝쿨은 있다가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계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기뻐해야지 하나님께 주신 것들로 인해 기뻐하다가는 집을 잃었다, 건강을 잃었다, 친구를 잃었다, 자녀들이 불순종한다. 그러다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라는 겁니다. 남편이 돈 벌어오니까 좋죠? 남편이 벌어오는 돈보다는 능력 있는 남편, 가정을 세우는 남편을 좋아해야 됩니다. 아내가 해주는 음식이 좋습니까? 그러나 그보다는 자상하고 배려해주는 아내를 좋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로 인해서 기뻐하기보다는 그런 선물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나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인해 기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제가 꼽은 인물은 다윗입니다. 사무엘기하 6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도 있고 열심히 춤을 추었습니다.
주를 기뻐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쁜 마음을 품고 간직하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기쁨을 밖으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라는 게 감정이나 형용사가 아니고 기뻐하라 동사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기쁜 감정을 잘 표현하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화났을 때, 또 극도로 슬플 때에는 자기 감정을 잘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이런 감정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쁜 마음은 좋은 일 있어도 의도적으로 꾹 참습니다. 잘 안 드러냅니다. 그냥 혼자 좋아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괜히 또 자기가 너무 가벼운 사람으로 보일까 봐 자신 체면 때문에 혹은 주변 사람들 눈치 때문에 다른 사람들 불행을 당했는데 혼자서 좋은 일 꺼내놓고 기뻐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화나고 슬펐을 때는 감정 표출을 많이 하는데 기쁠 때에는 감정 표출을 잘 안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자라오면서 울어본 적은 참 많은 것 같은데 친구들하고 싸우고 맞고 애가 울어본 적도 있고 동화책 읽다가 슬픈 내용들 보고 인어공주 심청전 보고 울고 그랬었는데 좋아가지고 기뻐했던 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기쁜 일들은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웃고 떠들고 자랑하면서 그렇게 유쾌하게 보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감정 표현이 제가 좀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냥 점잖게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투명하게 자기 자신을 다 오픈했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그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왕이거든요. 왕으로서의 체면도 있고 채통도 있고 지금 언약궤를 모셔 올리는 이 성대한 예식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우두머리가 되는 왕이 그냥 옷이 훌러덩 내려간 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인한 그런 기쁨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왕으로서의 어떤 위엄과 채통은 다 벗어던지고 왕복을 벗어버리고 대신에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이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처음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때 중고등학교 때 시절 비하면은 좀 배우고 성장한 것은 더 많은 것 같은데 반면에 이제 정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고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이렇게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쑥스러워서 그런지 제가 잘 못합니다. 안 그러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다윗을 보면 제가 존경스러워요. 자기 있는 감정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이 어린아이처럼 어리석고 미련하게 되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솔직하고 투명하고 순수한 그 시절로 돌아가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어린애들은 그런 거 참 잘하거든요. 제 큰아들 예찬이가 어릴 때는 저를 참 많이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은 아빠 사랑해요, 좋아해요 감정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어릴 때는 아빠라고 하면 여기다 물고 빨고 정신 없었어요. 근데 어떤 날은 제가 학교에 강의를 하러 일찍 나가는 때가 있어요. 일어나 보니까 아빠가 안 보이거든요. 문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이 방, 안방 문 열어보고 저기 열어보고 나중에는 옷장 열어보고 싱크대 열어보고 신발장 서랍까지 다 열어봅니다. 아빠 어디 갔냐고. 신발장을 봐가지고 아빠 구두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맥이 빠집니다.
저녁 때 돼가지고 초인종 딱 누르고 안에서 제 아내가 아빠 오셨다 라는 이야기할 때 도다다다 뛰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 아빠 하면서 제자리로 쿵쿵쿵쿵 뜁니다. 뭐가 그리 좋은지. 아빠는 그냥 가방 하나 들고 그냥 왔을 뿐인데 선물도 안 사온 날도 있는데 그래도 그게 그렇게 좋은가 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그냥 좋은 거예요. 옆에 있으면 좋은 거예요. 집안에 같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뭘 해주지 않더라도 맛있는 거 안 사와도 장난감 안 사와도 아빠니까 좋은 거예요. 참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이 다윗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는 좋고 기쁜 거 있으면은 참지 못하고 얼굴에 행동에 표정이 다 드러납니다.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예루살렘 도시로 들어올 때 자기의 기쁨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예.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와 찬양에서 여러분 그 기쁨을 표현하십시오. 나와서 춤추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질서 있게 예배는 드리되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을 찬양으로 표현할 때 가사는 뭐 내가 매일 기쁘게 이러는데 얼굴은 안 기쁜 사람들이 있어요.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찬양을 불렀는데 얼굴 표정은 별로 안 기쁜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기쁨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을 표현하는 거, 주를 기뻐하라고 했는데 기쁨을 표현하는 데는 조금 인색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점잠 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어도 좋습니다. 우리의 순수한 마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을 표현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말로 표현하십시오. 노래로 표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악기로, 찬양으로, 간증으로 그 기쁨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기뻐한 인물로 예레미야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예레미야는 무엇을 기뻐했습니까? 무엇이 그에게 기쁨이 되었습니까? 주의 말씀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주를 기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도대체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받았길래 주의 말씀이 그에게 기쁨이 되었을까요? 뭐 축복의 말씀을 받았을까요? 너는 형통하고 잘 될 것이다. 아니면 예레미야에게 내가 이르는 말을 전하라. 예루살렘은 크게 부흥하고 강성하여 온 세계 가운데서 높여질 것이다. 이런 말씀 전하는 예언자면 참 좋겠어요. 백성들이 다 좋아할 거 아니에요. 복된 소식이고 다 좋은 말이고. 그런데 예레미야가 겪고 있던 그 상황은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유다 왕국은 바빌론 왕국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멸망당하기 직전입니다. 예루살렘 거주민들은 언제 이 성이 함락될지 몰라가지고 두려워했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변 환경을 봐가지고는 기뻐할 만한 어떤 사건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는 더 답답했을 겁니다. 이 예언자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됩니다. 잘 된다, 형통한다, 복받는다 이런 설교가 아니라 너희의 죄들로 인해서 주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바빌론 왕국에 의해서 유다 왕국은 멸망할 것이다. 순순히 바빌론 왕의 멍에를 메라. 또 그들이 너희를 포로로 잡아갈 것인데 포로된 땅에서 거기서 오랜 세월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농사를 짓고 거기서 살아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저 매국노, 저 반역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을 안 들은 정도면 낫죠. 그를 핍박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 중에 뭔가 좋은 말씀이 없어요.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말씀, 재앙의 말씀 이런 것들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평화의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형통한 삶에 대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함락될 것이다. 성전은 불에 탈 것이다. 유다 백성은 칼과 기근에 죽고 남은 자들은 바빌론 땅으로 끌려가 거기서 오랜 시간을 머물게 될 것이다. 이 말씀들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의 내용은 좋은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나한테 유리한 말씀, 축복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에게 대해서 책망하고 야단치고 회개를 촉구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말씀을 그렇게 가려서 받으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 말씀 안에 담긴 내용은 정말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내용이었지만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이 전체 바빌론 왕국과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이 유다 왕국 모든 왕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 유다 왕국을 바빌론 땅으로 옮겨서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연단하고 훈련받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그것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마지막 그 결말, 하나님께서는 좋은 결말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포로 생활은 힘들고 괴로운 생활이지만 그걸 겪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죄와 우상 숭배를 벗어버리고 자기들의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비극적인 말씀, 암울한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고난받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를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축복의 말씀도 엄중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도 주의 말씀으로 믿고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서 무엇을 배우시겠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배워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녀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또 친척인 엘리사벳이 찾아와서, 침례자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엘리사벳이 그녀를 축복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며 자기의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했습니까?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그녀의 혼이,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고, 혼은 주를 크게 높이고 찬양했죠. 그녀의 영은 하나님 그 구원자를 기뻐하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마리아의 그 말은 노래입니다. 입으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영과 혼과 몸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영과 혼과 몸은 사람을 이루는 각각의 부분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이 육신에서 영이 떠나버리면, 혼이 떠나버리면 사람은 죽습니다. 혼의 상태를 영이 반영합니다. 혼의 상태를 우리 몸이 그대로 반영합니다. 영과 혼과 몸은 긴밀하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 온전한 우리 자신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뻐할 때 일부분만 기쁠 때도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흐뭇하고 기쁜데 얼굴로는 내색을 안 하려고 근엄한 표정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또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 마음이 쓰라릴 때도 있습니다. 일치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자기의 기쁨을 표현할 때 그녀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그녀의 혼은 주를 높이고 그녀의 영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마리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또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간증하면서 그 기쁨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은 냉랭하고 얼굴 표정은 굳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힘있게 찬양을 해야 합니다. 마리아에게서 배울 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를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나의 혼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그것을 입술로, 몸으로 표현하십시오. 혹은 찬양으로, 혹은 간증으로, 혹은 글로서, 어떤 때는 다윗과 같이 춤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인물은 하박국 예언자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고에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살던 그 당시 유다 왕국의 상황은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당시 유다 왕국은 남쪽에 있는 이집트 그리고 저 북쪽에 있는 바빌론 사이에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압박을 받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유다 왕 요시아가 이루어 놓은 그 종교 개혁, 우상을 타파하고 산당들을 철폐하고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런 활동들, 요시아가 이루어 놓은 영적 개혁과 부흥의 열기가 점차 식어가던 그런 때였습니다. 유다 왕국이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백성은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살아가던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입장에서는 참 암울했습니다. 어찌하여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하고 득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만 계십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한탄을 하며 하나님께 도전적인 그런 질문을 던지던 그런 시기입니다. 하박국에게는 자기에게 없는 것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없고 끊어지고 내지 아니하며 없는 게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실 이 나무 열매, 곡식, 가축 이게 생활하는데 거의 전부입니다. 먹고 쓰고 나누고 팔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없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언제 기뻐하느냐 하면요. 뭐 받으면 기뻐합니다. 아까 단이 선물 보따리 받고 되게 좋아하던데 보니까. 뭐 받으면 좋아합니다. 상 받으면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뭔가를 받아야 돼요. 월급도 받았고 선물도 받았고 상도 받았고 건강의 축복도 받았고 뭐 받으면 좋아하거든요. 근데 받는 게 아니라 그게 전혀 없을 때, 아니 있던 것도 빼앗겼을 때 그때도 정말 기뻐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도 내가 처한 하박국이 처한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욥의 고난이 그 당시에는 기쁘거나 즐거워 보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욥은 재에 앉아서 히히덕거리면서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괴로움 가운데서 눈물과 탄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그 기쁨은 잠깐입니다. 좋은 거 잃어버리면, 빼앗기면, 없어지면 그때는 기쁨이 변하여 절망과 슬픔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무언가 채워주실 때 물론 그때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손에 뭔가 없을지라도, 아니 있던 것마저도 취하여 가셨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을지라도 하나님은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대적 마귀가 하나님 손안에 있는 나를 빼앗아 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주님을 빼앗아 갈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만약 주님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라면요, 내가 그 주님을 빼앗기지 않는 한은 내 기쁨을 빼앗아 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박국에게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비록 없을지라도 여전히 나는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있을 때에도 없을 때에도 좋은 환경에서도 부정적인 환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뭘 배워야 할까요?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를 기뻐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 좋아하는 것, 돈, 직장, 명예, 가족, 자녀, 친구 많이 있는데 거기 대해갖고 하나님도 같이 좀 기뻐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아닙니다. 앞서 열간 이런 주변 환경들이나 소유물, 물질적인 것들은 언젠가는 다 불타 없어집니다. 영원하지가 못합니다. 친구가 좋습니까? 내가 그 친구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이별하게 될지 몰라요. 언제 배신할지 몰라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재물은 언젠가는 날개를 달고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써서 없어지든지 잃어버리든지 언젠가는 하여튼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닳습니다. 소모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주를 기뻐하면은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그 주 하나님만 내 곁에 있으면요. 환경이 어찌든지 사람들이 나를 어찌 대하든지 내 기쁨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인해서 마땅히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아니라 그 선물들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그렇다면 온 마음을 다해서 그 기쁨을 표현하십시오.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말로 글로 나의 기쁨이 되시는 그 주님을 사람들에게 알리십시오. 노래로 춤으로 어떤 형식으로든 그 기쁨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주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 하나님, 거저 좋습니다. 복과 은혜를 주셨어도 하나님이 좋지만 그냥 좋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이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만족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은혜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나와 같이 하나님 그분 자체만으로 우리가 주를 기뻐하고 또 다윗과 같이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을 힘을 다하여 밖으로 드러내고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기쁨을 알리기 원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찌르는 말씀같이 아플 때도 있고 불같이 달 때도 있지만 그것을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마리아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다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박국 예언자와 같이 비록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고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무엇을 잃어버릴지라도
결코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신 우리 주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넘쳐나게 하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